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닥쳐질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금년 이 한 해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리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날로 가까워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 고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시간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맞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한 해도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재직 명단이 주보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과 LPS 헌금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재정부장이신 구자익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비롯해 뉴욕 히스패닉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PS 헌금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적립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큰 달력 하나, 작은 달력 하나를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바칠 때도 이 한 해 살아갈 때도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첫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역시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담아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산 같은 산이 없는 뉴욕시에 살다 보니 미국에 온 뒤론 제대로 된 등산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았을 땐 자의반, 타의반으로 등산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상큼한 풀내음을 마시며 산이 주는 멋진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오르는 산길은 마치 묵은 때를 벗기듯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등산을 즐기지만 때로는 느꼈던 모든 좋은 감정들이 두려움 속으로 내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함께 산을 찾은 동료들이 걸어간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느껴지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쳐도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똑같은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계획했던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렇게 당황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영어로 출애굽기서를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원래 엑소더스라는 영어의 뜻은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 엑스호도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제목이기도 한 이 엑스호도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엑스는 히브리어로 무엇 밖으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호도스라는 말 뜻은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탈출이라는 의미의 엑스더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자유와 해방이 생각나 마음 한가운데서 설렘과 희망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영어 엑스더스의 어원인 엑스호도스라는 히브리 단어를 들으면 자유보다는 바른 길을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해방과 설렘보다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절망감이 먼저 엄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탈출과 해방 그리고 자유를 기도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듯하게 닦여진 큰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시작부터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했던 해안선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해안길 그리고 가장 잘 닦여진 무역로인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으시고 가장 먼 길, 가장 돌아가는 길, 가장 험한 길인 어떤 사람들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시나이 반도 전체를 돌아가는 시내산 길을 걷게 만드신 것일까요? 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질 만큼 그 길은 험하고 그 길은 어렵고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런 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두신 것일까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말 그대로 100년을 기다려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과 함께 인생을 보낸 지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 아들이 10대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낯선 가나안 땅 한 구석에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사암채로 번제로 삼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기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흔적 자체도 찾을 수 없는 번제라는 방식으로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만약 번제로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경우 번제 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될 이삭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날릴 한 줌도 되지 않는 죄밖에 그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갈대아우를 떠나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만 걸어왔던, 한 번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왔던 아브라함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 모리아 산으로 이제 곧 번제로 드려져 한 줌 죄도 남지 않게 될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몰린 상황은 여러분 없습니까? 항상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나름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어느 순간 길에서 벗어나 버려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없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는 실족해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자포자기한 상태로 멍하니 하루하루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길에서 벗어난 상황,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해안길, 그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아니 길 밖으로 내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 시내산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에 놀라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아름다운 해안길을 걸었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편안하고 넓은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를 걸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던 것, 그것이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시내산 길 속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험난한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한 길에서 벗어났기에,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 역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밖의 길, 그 시내산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제시한 그 힘든 길, 모리아 산길을 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예기치 못한 반전의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길, 길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엑스호도스,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 뜻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엑스호도스라는 이 말 뜻 가운데 또 하나의 뜻은 퇴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날씨도 건강도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체험했듯 결국 모든 것 끝에는 예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엑스호도스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믿음의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공부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모두를 벗어버리고 이전에 내 모든 것을 완전히 퇴장시켜버리고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참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믿음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시며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수풀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바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거진 잡목이 아닙니다. 쉐바크는 가시덤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굵고 가는 장가지가 무수히 나 있는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그런 가시덤불 속에 걸려있는 순양을 데리고 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곳에서 뿌리 가시 덩굴에 엉켜져 있는 양을 떼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난감한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성전들에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팔던 장사꾼들이 그렇게도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작은 상처라도 용납되지 않는 제물의 조건 때문입니다. 혹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동안 준비된 제물에 상처라도 하나 생기면 그 순간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바로 앞마당에서 사전에 이미 검증된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가시에 걸린 순양을 빼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양을 흠이 생기지 않는 상태로 가시덤불에서 빼내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가시에 대신 찔려야 했습니다. 혹 양을 찌르는 가시가 다가오면 자기 몸으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상처 입고 자신이 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지난해 예기치 못한 길을 걸었던 우리였기에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복을 빌어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비록 길을 벗어난 것 같았던 엑스호도스의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다 할지라도, 비록 가시로 인해 온몸에 상처가 나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경험,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엑스호도스를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함을 배울 수 있었듯이 모리아 산길과 가시덤불 속에서 바로 그 셰발크의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금년 한 해도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지더라도 가시덤불이 우리 앞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합시다. 이 길 안에는, 아니 이 길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한 해를 겪고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또 신약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까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비록 길 밖에 선다 할지라도 비록 가시덩굴이 우리 앞길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또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